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후고니와 이 사람이 미치고 하기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고 하기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다윗은 도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가까운 곳에서 사울을 피하는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이제 사울과 완전히 결별을 하고 또 시작되는 그런 도피 생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도피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믿음의 친구 다윗입니다. 요나단과는 만남을 갖고 이별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과 이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만남만 있는 거예요. 이별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로 이별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요나단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지요. 다윗이 도피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도피 생활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생명의 위협들, 그것은 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왕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다. 연단이다. 그래서 다윗의 고난은 그저 고난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게 맞고요. 그러므로 이제 다윗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울처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상황에 지배받지 말고 오직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대처할 때에 다윗은 좋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좋은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지만은 반대로 다윗을 바라보면서 야, 그도 역시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다. 그것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윗을 보는 관점이죠. 믿음이 좋은 것을 볼 때에는 우리가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본받고, 반대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윗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연약한 부분, 믿음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다윗은 녹당, 아비멜렉에 있는 그 녹당으로 가게 됐죠. 거기에서 다윗은 거룩한 떡,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받아서 먹고, 또 자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 녹당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지역 가드 아기스 왕에게로 가게 됩니다.
2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녹당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녹당에 도액.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함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녹당에 있었습니다. 도액이 누구인가 하면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잘 지난 사람. 그리고 그는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 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다윗이 녹당에 아히멜렉에게 있다가 블레셋에게로 갔느냐? 아무래도 이 도액을 의식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 도액이 다윗이 녹당에 있습니다. 아히멜렉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보를 사울에게 알려주었을 것이고, 그럼 사울이 군권력을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에 다윗은 녹당을 떠나 어디로 갔는가?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판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더 이상 자기에게는 안전할 곳이 없다. 안전지대가 이스라엘 내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는 그럼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적인 사울의 적인 블레셋 땅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블레셋 땅 가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의 판단으로는 블레셋의 적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죠? 사울이죠. 근데 사울이 다윗을 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적이 된 자신이 블레셋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안전할 것이다. 블레셋 땅에서는 자기가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적이기 때문에 그럼 온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안전하지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블레셋의 적인 사울이기 때문에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사울의 적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가 안전할 것이 아닌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블레셋밖에 없다라고 해서 가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이런 도피 생활을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다윗이 사는 방법입니다. 다윗의 길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후에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어 세운 사람.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살아야 할 방법이고 다윗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이다. 그러나 다윗이 거기서 벗어날 때에 그게 잘 되는 일입니까? 잘하는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어려워도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방법이나 그러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에 그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잘 해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제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잘해도 결국 중요한 것을 빼어 먹었기 때문에 제일 못하는 거예요. 잘할 수도 없고요. 그 잘해도 그건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준비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 기도가 제일이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믿음의 길이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피할 계획을 가진 다윗, 인간적인 계획을 가진 다윗,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방법이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죠. 사울은 죽지 않는다고. 죽을 위기에 처할지언정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근데 지금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은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길이 실패한 길이로구나. 다윗이 지금 대처하는 이 방법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는구나. 실패하는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보세요. 다윗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신하, 이스라엘의 장수, 사울의 신하이지만은 그러나 사울의 미움을 받는 사울의 적이에요. 그럼 블레셋 입장에서 같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생각했죠. 내가 사울의 적이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가면 나는 환영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경계하는 겁니다.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11절 보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자, 보세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벌써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왕이라고 불러요. 이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벌써 누구로 부릅니까? 왕. 우리의 적 아닙니까? 그 땅의 왕, 우리의 적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을 경계하면서 다윗을 환영할 수 없는 겁니다.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다윗이 당황하는 거죠. 환영할 줄 알았는데 사울의 적인 자신이 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같은 편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야, 여기서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살려고 갔다가 오히려 더 위기에 처하는 이런 말이 있죠. 역공. 상황에 역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가면 안전하겠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거기서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에 역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또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계하는 이 위기를 그들이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 12절 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그죠? 자신을 경계하는 블레셋 신하들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그 말을 어떻게 하고 마음에 두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를 어떻게 했다? 심히 두려웠다. 야, 이 신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내가 온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 아기스 왕이 나를 죽일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를 알아보고 나를 죽일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 어떻게 하느냐. 13절 보시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대문 앞에서 대문짝에 그저거리고 미친 체하고 침을 수염에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미친 짓을 하면서 이게 뭐예요? 속임수로 이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참 잘해요. 연기를 얼마나 잘했던지. 다윗은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싸움도 참 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동으로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자기 양들을 구해내는 그 일을 참 잘합니다. 양치기의 일을 정말 잘하죠. 그리고 싸움도 참 잘하죠. 그래서 골리앗을 한 번에 쳐서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뭐도 잘합니까? 수금도 참 잘 타죠. 그죠? 찬양도 참 잘하죠. 찬양도 참 잘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도 잘합니까? 연기도 참 잘합니다. 연기도 참 잘한다. 그죠? 얼마나 연기를 잘했든지 미친 사람처럼 미친 짓을 하는 이 연기를 얼마나 잘했든지 자 보세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골리앗을 죽였던 그 용사로 보지 않고 그죠?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세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잘 보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을 모르겠어요? 골리앗이 아주 힘센 유명한 장수, 그 골리앗이 공개적으로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연기를 얼마나 잘했든지, 미친 척하는 그 연기를 얼마나 잘했든지 아기스 왕이 그 다윗을 다윗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친 짓 하는 미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행동은요,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를 참 잘한 거죠. 그리고요, 이 속임수로 위기를 모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로 다윗이 연기를 참 잘해서 목숨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연기를 참 잘해서 목숨만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이 아니지요. 믿음의 방법으로 다윗은 이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 때에 위기를 대처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히 신뢰할 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의 위기 때 그것이 모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 때 믿음으로 대처하게 된다면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감당을 넘어 극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대처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모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위기 때에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한 모면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러나 반대로 위기 때 하나님 의지하면 견딜 수가 있다. 그리고 견딤을 넘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위기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위기가 있습니다. 인생에 순풍이 불 때도 있고 반대로 역풍, 광풍이 불어 닥칠 때가 있고, 아마 상대적으로 보면 역풍이 더 많을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랬을걸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인생의 위기가 참 많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대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자꾸 계산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속임수로 자꾸 이렇게 대처하잖아요. 그럼 그 위기를 뭐 하는 거예요?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모면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위기가 오면 또 그렇게 대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그러면 내 믿음을 깎아먹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다. 위기를 모면하지 말고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대처하고 견디고 극복하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한 다윗. 오늘 다윗을 보면 참 아쉬운 모습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의 이 모습은 반면교사로 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이 위기를 넘겼던 다윗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기록했던 시편이 몇 편인가? 34편이에요. 34편. 그래서 좀 이유 한번 찾아보세요. 34편의 표제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34편이 표제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무너지고 경험하며 지은 시 있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9편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다윗은 실패 후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그 뼈가 하나도 꺾지 아니하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은 내 연기력이 아니로구나. 위기를 보호하는 상황 대처 능력이 아니로구나. 나의 하나님이로구나. 다윗은 이런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든 고난, 많은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예배할 것이다. 다윗이 실패 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뼈를 단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뼈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마디마디가 있습니까? 이 뼈가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어서 뼈가 금세 부러질 수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그 발가락 다쳤잖아요. 그 발가락 사이에 이 살이 이렇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받으니까 그 속에 뼈가 골절이 된 거예요. 뼈가 아주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디 하나하나가.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 찬송하고 오늘 주일인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성공하십시오. 예배 성공하면 믿음에 성공합니다.